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한국은 6월 6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제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만약에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29절의 30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큰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처럼 아주 콘사이스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담아놓은 구절이 아마 이게 최고의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설교자들은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이다. Golden Chain of Salvation.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슬이 황금으로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는데 특징은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사슬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슬은 이 구원의 이 5가지 여기 미리 아심, 또 예정하심, 부르심, 칭의,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는 과거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가?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가? 그게 물론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책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얘기하든지 그것이 뭐 과학의 분야든지 자연의 분야든지 역사의 분야든지 뭐 영적인 건 도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미래가 이루어질, 즉 내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000년 후에 제가 거의 2000년 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의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왜 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원의 이 5가지 이 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사람의 신학도 아니고 김 목사가 뭐 창안에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 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부르시고라고 했는데 부르셨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이렇게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이미 구원을 받아서 아주 영화까지 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라도 남겨놓고 하셨겠습니까? 99.9999%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불완전한 일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불완전하게 해놓고 가셨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한 DNA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좀, 아버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버지보다 나중에 온 존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존재고, 아무래도 같은 여러 가지 DNA가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DNA,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질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 사랑, 또 뭐 신실하심, 거룩하심이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불완전한 일을 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미리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거기에는 또한 불완전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영화롭게 된 존재로, 구원이 완성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프로리조라고 하는데, 사전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기 전에 결정을 해버린다. 네, 신약에는 6번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건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그렇게 되었건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그 지식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우리가 그 문법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것은 이제 그 영어 성경은 이런 표현이 분명해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영어에는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The determined purpose and full knowledge of God. 더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대로, 이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의 법칙입니다. 그랜빌 샤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헬라어 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셨다, 내 구원받을 걸. 여기에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다. 내가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 아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저 A라는 사람 알아? 그럼 내가 알고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말고.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말고 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알고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미리 아신다고 여기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아신다는 말씀은 미리 정하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 말씀 보면 압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그런 말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도시 선교를 할 때 거기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 강가로 이제 이 선교팀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는 아직 구원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경외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들었든지 유대인 친구에게 들었든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른 때와 달리 내 아주 귀에 내 아주 주의를 아주 집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직접 전할 수 없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 선교사님하고 함께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함께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랫동안 제가 통역을 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제가 함께 일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떠나서 그때 뭐 수십 년 전, 한 40년 전이니까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이 많은 것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 유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되겠지, 내가 설명을 잘하면 되겠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도 물론 최대한 잘하려고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르심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네, 먼저 이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이 뜻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죄인을 향해서 제기가 된 모든 고소를 제거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취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빚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헉헉거리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모든 빚을 한순간에 그냥 청산해 준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누가복음 23장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으로 잘못 지금 적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 어떤 죄를 사하셨을까요? 믿을 때 과거 죄 다 사하셨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합니다.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그래 모든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네, 죄를 짓게 되고 물론 점점 성화되면서 우리의 죄가 감소가 되지만 죄를 지을 때 그때 말씀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사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죄할 때 그때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죄를 고하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과 관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범죄함이 있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때, 자백할 때 사하신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사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의롭다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죄사함,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끝내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고,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공로가 없이 의롭다함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그 캐톨릭의 사제였을 때,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였을 때,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아주 진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을 남보다 끔찍한 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서는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고행을 하는 이 수도승들은 자기 그 등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그 성당의 계단 같은데, 로마 같은데 특별히 어떤 상동 계단 같은 데를 계속 이제 그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특별히 수도승들은 이 수도원에서 이런 일로 아주 일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렇게 고생스럽게 고행하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아보려고 제일 애를 많이 썼던 분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마음에 이런 죄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신학교 교수까지 됐는데도 아직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이제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춘 겁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구나. 내 모든 고행, 여기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 이거구나. 내 고행으로, 내 선행으로 이게 그 의롭다함 받는 일이 아니라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구나. 성경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이 있었어요. 캐톨릭의 그 신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사제였고. 그 신학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 뒤에 아주 그 등이 그냥 그 채찍으로 맞아 피가 흐르고 나중에 좀 그 낫고 난 다음에 또 하고 일생을 아니 100년 200년을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내 스스로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를 낭자하게 흘리시고 아주 생명이 끊어지시는 왜 그 일을 하셨고 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으라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또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의롭다 하셨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마치십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 끝나게 됩니다. 영화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죠. 또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다가 그냥 차에 들이받쳐서 사망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못이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그의 생애에 아마 처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피가 흘러가면서 생명이 꺼져가면서 예수님, 우리 성경엔 선생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그 영혼의 눈이 뜨였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걸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우린 그냥 듣고 알고 믿지만 그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걸.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넌 말이야 조금 더 너 좀 의로운 생활 하다가 와. 아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어. 이 강도에게, 이 죄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강도가 그동안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죄값으로 죽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말씀 요청한 그대로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극적인 이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천국입니까? 연옥입니까? 지옥입니까? 낙원에 갔죠. 왜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면 만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입니다. 루터가 평생에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바로 그 직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이상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겠습니까? 이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강도나 한 일은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어느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세상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의 외침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다니 구주 예수를 부를 때 구주 예수께 요청할 때 당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쌓아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십자가의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요청에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왜?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 본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깨끗한 피입니다. 죄를 씻는 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래서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미리 하시고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매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는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죽은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은 구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죄, 속량, 리뎀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값을 내고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갔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다는 그런 뜻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내시고 사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영혼의 속량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 사망이죠. 철천지 원수 사망입니다.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다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이 원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니. 주님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홀연히 몸이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망, 성경이 보장하신 이 소망,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네,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완전히 그냥 새까만 때가 있었고 아주 주름 하나 없는 아주 그런 아주 그냥 매끈한 피부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쇠하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슬퍼해요.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디 전도자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면 믿지 말라. 무디는 그때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현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내 몸이 부활하는, 그리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십니다.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려오신다고 했는데 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그 영혼을 데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의인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함께 그 영혼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있는 시신들이, 이제 시신도 없이 다 흙이 됐겠죠. 뭐.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오고 그 육신들은 이제 부활하고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개인적으로 구별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잘 모르는 것 같다가 예수님인 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특징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후에 서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몸이 어떤지 우리는 아직은 다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다 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이런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죠. 성경은 그 부활의 몸을 약속합니다. 영광의 몸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전혀 사라지고 장애가 전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병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병이 없고 피로감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몸을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날이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익사이팅합니다. 영광의 몸을 받을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된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영화가 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강도처럼 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구원받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렇죠? 네. 염려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난 믿기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즉시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었는가만을 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아들을 부르십시오. 그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말씀하심처럼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한은행의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